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는 그 낮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맞습니다. 나라도 낮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맞지 저희 나라는 맞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절대로 낮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몸이신데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저희 장로님 틀립니다. 우리 장로님. 직분도 낮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직분은 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존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저희 집사님, 저희 장로님 이런 표현은 옳지 않는 표현입니다. 미안합니다. 나이 이렇게 많으신 우리 그 장로님이신가요? 지난번에 한 번 안 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손목에 기부스를 하고 오셨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고 또 감사했습니다. 다치셨는데 이렇게 오셨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뒤에서 방송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이렇게 매주일 방송을 해 주시고 또 촬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요엘서부터서 마지막 예언서 다니엘서가 마지막에 기록됐었을 거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만은 다니엘서까지 함께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중요한 것들만 다루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하고 요나서를 지난번에 하지 않았는데 요엘서하고 요나서는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첫째, 그 저작권의 문제하고 저작 연도의 문제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두 성경 모두 다 주전 9세기부터 주전 3세기까지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를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에 따르면 9세기가 되고요. 또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가 나오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주전 8세기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 요엘서도 주전 8세기 성경일 거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가 그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가 않죠. 포로 전기로 보는 견해는 예레미야서하고 내용이 유사하다 이런 거고요. 포로기로 보는 거는 왜 그러느냐면은 3장 8절에 유다인을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변의 나라 특히 그 블레셋 쪽 사람들이 유다 족속들을 노예로 팔았다. 만일에 노예로 팔았다고 한다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그런 현상이 나왔지 않겠느냐 해서 포로기로 보고요. 또는 그 한제가 있었던 걸 보면 학계 시대로 간주할 수가 있다. 또는 3장 8절에 보면 헬라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헬라라고 하는 용어가 알렉산더 시대의 헬라로 본다고 한다면 주전 4세기 말이 되겠죠. 이렇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분명한 거는 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헬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먼 데 있는 헬라, 멀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그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알렉산더가 통치했었던 때의 헬라라고 한다면은 먼 데 있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알렉산더가 전체를 다 지배했었기 때문에 바로 지배받은 헬라 그렇게 했었을 텐데 먼 데 있는 그런 걸로 보면은 도시국가 헬라를 말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전 7세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전 7세기쯤에 그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포도 농장을 많이 재배했는데 그때 외국으로부터서 노예를 많이 사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7세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대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려운 문제죠. 요엘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인데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15년에 내셔널 그 지오그래픽 매거진이라고 하는 이 그 저널지에서 보도하기를 거대한 메뚜기 구름이 북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날아오더니 태양을 가려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대지의 녹색은 모두 다 사라졌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어떠한 재앙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메뚜기 떼를 키워드로 치면은 피라미드를 덮어버리는 이집트의 메뚜기 떼를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피라미드를 덮어버리는 사진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에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영 부으심인데, 구약 시대에서 성령을 받는다, 영을 받는다, 기름 받는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대상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왕에게만 해당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요에서에 보면은 늙은이와 젊은이와 남녀 종들에게, 세상의 종들에게 영을 부으신다네요. 이걸 가리켜서 영 부으심의 민주화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에서를 인용해가지고 설교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종들에게까지 성령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요에서가 중요한 것은 보편적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미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참 구약시대 때 대단했어요. 예언자들 보면은 이런 말씀을 선포했었을 그런 그 시대가 언제일까? 배타적 유다이즘이 사라지고, 그리고 보편적 국제화, 보편적 세계관이 지배됐을 때 이 책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 예언 선포가 됐지 않았을까? 그러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주전 8세기로 보는 이유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요나 선지자의 활동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에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면 주전 8세기 때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자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어진 거죠. 또 4장 11절에 보면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걸로 보면은 이거는 주전 8세기의 시대 상황과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또는 이 요나서를 보면은 좀 특징이 있는데, 문체에 있어서 특징이 있는데 1인칭 서술로 되어 있지 않아요. 모두가 3인칭 서술입니다. 요나가 가라사대, 요나가 말하되 뭐 이런 식으로 요나를 3인칭으로 두고 선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참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3자가 요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혹은 요나의 이야기를 제3자가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배를 타고 그 요나가 도망갔는데, 그런데 사공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요나는 찾지를 않습니다. 이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잠이나 퍼질러 자고, 그리고 사공이라든지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기도를 해요. 사공들은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처음에 부르는데 요나는 잠을 잡니다. 선장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책망을 하니까 요나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지 않죠. 사공들이 나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방인 사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크게 부르짖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언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잠만 잤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주전 8세기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사고의 전환, 신학의 전환, 놀라운 신학적 전환이 요나서에 나온 걸로 봐서 이때도 역시 상당히 후대일 거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서에 나타나는 신관이라고 한다면은 니느웨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 외국의 선교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말씀 등이 바로 요나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에스겔서는 참 재미있는 성경이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원래 그 제사장 가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의 아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호야긴이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도 역시 포로로 잡혀갔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야긴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은 정반대로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그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한 바대로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신학적인 회의를 갖게 되고 신앙의 그 회의를 갖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은 바벨론의 그 풍요로운 경제 상황, 바벨론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데 그 주변에 농작물이 어찌나 잘 된지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안식일이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고대 바벨론에서 안식일은 3일마다 안식일이 있었어요. 3일마다 4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일을 그렇게 안 해도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안식일로 지켰던 사바투다, 그래서 안식일로 지켰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 바벨론이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땅도 비옥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스프링클러로 많은 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은 과거의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은 척박하기가 그지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척박하게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보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하거든요.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도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됐는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 가운데서 끝까지 야훼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종교개혁,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기억하면서 그 종교개혁에 따랐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이 이사야서라든지 미가서라든지 스바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예언하는 데 있어서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이들은 문서로 된 예언서를 가지고 있었고, 문서로 된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그 신학을 보면은요, 그 신학의 획기적인 그 전환점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때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초월성보다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다, 이게 내재성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게 내재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바벨론 종교의 모습들,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찬란하게, 휘황찬란하게 아주 멋들어지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저 우상들에게 저렇게 예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거기서 깨달았던 것은 그 발강가에 그 발을 담그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수레바퀴에 하나님의 눈이 달려있는 수레가 공중에 떠 있으면서 감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렇게 알았던 거죠.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까지도 통치하시고 바벨론 상공에서 누구든지 감찰하시는 우주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학적 전환을 가져온 그러한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었다 한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도 지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에스겔이 봤던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유다만 통치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역사까지도 지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신학적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에스겔의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든지 역사의 지배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반면에 개인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이 그 균형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어렵거든요. 균형 잡혔다 그러면은 때로는 이쪽에서 회색 분자로 저쪽에서 회색 분자로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역사를 분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내기 때문에 편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반면에 개인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신명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어떤 속담을 만들어냈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연대적 책임을 강조한 말이거든요. 사실 이게 연대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나타나게 됐어요. 말하자면 신명기 신학에 따라서 연대 책임을 갖는 것은 좋은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 생각은 우리들이 여기에 잡혀와서 이렇게 고생한 것은 이 우리들 때문이 아니라 조상 탓이다. 이게 조상들이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이가 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점이에요.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실 수가 있느냐,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는 우리들 죄 때문이지 조상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게 됩니까? 점점 어디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언서를 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신약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요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 이거는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주장했었던 새 마음을
또 에스겔도 강조하고 있는데 좀 더 풍부하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하자면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마른 뼈가 그 군대가 되는 3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그 부활로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환상을 본 거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기보다는 이미 죽어버린 이스라엘과 유다가 마른 뼈와 같이 됐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 나라를 재생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다시 그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나서 큰 군대가 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서는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흐리고 캄캄한 날, 폭우, 우박, 폭풍이 부는 날, 한발의 날,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묵시 문학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학개서를 볼 수 있는데, 학개서는 매우 독특한 예언자인데, 학개 예언은 정말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한 날짜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예언한 날짜를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520년 6째 달 초하루였다. 6째 달 24일이었다. 7째 달 21일이었다. 9째 달 24일. 2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이 학개가 예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학개가 예언한 그 내용과 목적을 보면은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왜 성전 건축을 학개가 강조하게 되느냐면, 이제 학개에 이르러서는 시대적 배경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가 되거든요.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모두 황폐화된 땅이 되고 말았어요. 특히 성전이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개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겠죠. 학개는 학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부터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인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학개가 예언할 때쯤 되면은 나이가 아주 많은 그런 때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데, 학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의 치수예요. 솔로몬 성전의 그 규격이라든지 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학개는 그런 그 기억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전이 불타고 없는데 너희들만 편백한 집에서 거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돌아온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니었고, 대부분은 바벨론에 눌러 앉고 그리고 그 개종을 하고 말았어요. 돌아온 이들은 사실 소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야훼이즘, 그 여호와 하나님 종교의 아주 골수들, 말씀을 드리자면 오경을 거기서 완벽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경 성경을 갖추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고, 또는 역사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편집을 했고, 예언서 대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편집을 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이거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만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소수 엘리트 집단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죠. 그게 바로 학계 예언의 주 목적이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계와 동시대 때 예언한 이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인데 스가랴서는 그 내용상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모조리 환상에 관련되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개 환상을 보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 또는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 환상, 순금 등장과 두 감람나무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에바 속 여인 환상, 네 병거 환상, 이런 환상들이 8장까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데 치안이 갖춰져 있었겠어요? 경찰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지배자가 없으니까는 뭐 중구난방이죠. 제멋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치안이 불안하니까 살아가는 것이 안정되지 못하죠. 이때 스가랴가 예언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군사가 백성을 보호하신다. 두려워 말라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는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시는데 신적인 개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메시아 왕국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 가문의 기름 부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도래할 거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구원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두려울 때가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늦게 낳으셨기 때문에 늘 아버지에 대한 그 애잔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머리가 허연 그런 모습만 지금 기억에 남아요. 뭐 검정머리는 전혀 아버지로서 기억에 남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깨가지고 2시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 봤더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더라고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후에 97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작년에 97세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훨씬 더 살으셨어요. 한 10년을 아버지보다 10몇 년을 더 살으셨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서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애잔한 마음이 늘 있었어요. 뭐 효도도 못하고 살면서 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켜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장로로 50년 동안 심우하시고 47년에 장로 장립을 하셨는데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딱 50년 장로하시고 세상을 뜨셨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미안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우리는 늘 자기를 지키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요.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가 지키신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이 약속이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면 실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이 돼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 타셨다는 말씀이 있죠.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복음서 기자들은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신전 정치를 예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왕이 누구냐?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만은, 그러나 마지막 책은 아니라고 봐요.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라기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굉장히 어려웠던 때예요. 페르시아 총독 시대 때에 참 세금을 많이 걷어갔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세금 적게 걷어가고 그리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면 좋아하죠. 근데 그게 바란스가 참 맞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페르시아가 이 속국들로부터서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뭐 나올 게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가뭄까지 겹치면은 도저히 세금을 바칠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병충해까지 있었고, 지금까지 영농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불모지와 같은 황폐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면 날마다 눈물과 탄식으로 불평하고, 그러면서 회의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심하고요, 병충해가 심하고 질병이 확산이 되면은, 그러면은 민심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거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지만은 신앙과는 바로 직결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하박국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은 고난이죠. 현재는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주제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그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강대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에, 그럴 때에 회의주의와 냉소주의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회의주의와 냉소주의를 막고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 하는 일이 이방신의 딸들과, 이방신의 딸들이 누구예요? 이게 이제 그 제2창녀거든요. 성창이라고 하는 성창들하고 혼연을 하고, 또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데 앞장섭니다. 마지막 보루거든요. 사실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보루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가버렸으니까 뭐 막가파가 된 거죠.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어요.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먼 거 병든 거 하나님 앞에 바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리더가, 지도자가 그 모양이면 백성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백성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때 말라기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사자, 그런 말이거든요. 3장 1절에서는 나의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일반 명사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의 사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는 그냥 말라기 고유명사로 고유명사로 쓰고 있어서 아마도 말라기라고 하는 말은 이 일반 명사지 않을까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내용은 뭐냐면 개혁을 요구했어요. 개혁.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개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또 스가랴처럼 메시아 사상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라기는 메시아 사상을 선포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개혁만 요구했었던 거죠. 말라기의 특징은 주전 8세기 고전적 예언자들처럼 윤리적 정신, 윤리적 영성을 가리킵니다. 정신이라는 말은 영어의 영성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윤리적 영성, 윤리적 정신, 그러면은 윤리 도덕, 공중도덕만 지킨 걸로 생각을 하실까 봐서 제가 영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윤리적 영성을 지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가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의가 실천되어야 되고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선포한 것은 종교의 내적인 본질, 종교의 내적인 본질을 잊어버리면 종교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아요. 사실 사상 두각이 되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벨탑이 되고 말아요. 종교의 내적인 본질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낙담과 환멸의 시대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도록 말라기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6.25 전쟁 그 전란 시대라든지, 아니면은 구한말 나라가 운명이 다해가는 그 시점에 예언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말라기와 같은 예언자가 아마 필요했었을 겁니다. 낙담과 환멸의 시대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이 낙담과 환멸의 시대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엘리야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다니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그 예언서 가운데서 대예언서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봐요. 물론 그 다니엘, 이 캐릭터로서 다니엘의 그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마 헬라 시대 때에 기록했지 않았을까,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간주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특히 히브리 성경에서는 예언서 범죄에 넣지 않습니다. 성문서 범죄에 넣는데, 성문서 범죄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학으로 본다는 건데, 그냥 뭐 시문학이라든지 이런 문학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묵시문학은 종말론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말세론과 다릅니다. 말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그 흔히 있었던 이장님, 자기가 장님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죠. 1992년 10월 2일 날인가,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흰옷 입고 휴거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1987년도인가 용산에다가 그때 당시 8억에 이르는 저택을 구입을 해서요, 이장님 씨가 자기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는 교인들은 다 올라가시라고, 천국에 가시라고. 참 착한 사람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자기는 여기 살겠다. 자, 그런데 그런 유형의 말세론이 아닙니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고 한다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아수르 시대 때에 북왕국이 멸망했죠.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까지 침략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새장 안에 새처럼 비유를 하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신바벨론에 멸망하고, 신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했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오게 됐느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리고 제국을 세웠어요. 중동의 패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착해서 돌려보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머리를 쓴 거예요. 고레스는 뭐냐면은 이민족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가둬놓는다 될 일이 아니다. 이거는 변방의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완충지대로 삼고, 완충지대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납세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종교, 너희들 그 전통 종교를 너희들은 각자 돌아가서 섬겨라 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사야는 고레스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가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얼마나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서 유다의 그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멸망하게 됩니까? 333년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헬라가 또 패권을 잡아요. 그리고 헬라가 멸망하면서 로마가 패권을 잡습니다. 지중해 연안 중동 지방을 이렇게 제국들이 압박하고 압제하면서 패권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대할 게 없다. 다윗 왕국을 기대했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왕궁을 다시 건설하고 왕국을 재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요원하기가 짝이 없어요. 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마카비 왕조가 있었기는 합니다만은 그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 유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예를 든다면 다메섹의 그 로마 헬라 군대가 헬라 사령관이 다메섹에 주둔했던 헬라 사령관이 예루살렘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돼지 목을 잘랐어요. 헬라 군인들이 왜 그랬겠어요? 돼지를 혐오하니까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뭉개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들에게 먹였습니다. 안 먹이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이들까지 죽여서 그 어머니로 하여금 그 죽은 아이를 목에 메고 예루살렘을 행진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독려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예루살렘의 그 헬라 그 군사령관을 암살을 하고 자기 아들 4명과 함께 산으로 도피해 가서 독립운동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헬라 군대를 예루살렘에서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세웠던 왕국이 마카비 왕조예요. 그 왕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 기간 동안에 헬라 군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으면서 자꾸 회유 정책으로 또는 압박 정책으로 탈환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은 유다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서로 왕이 계승 싸움을 하게 된 것을 알고서 한 사람을 회유해 가지고는 서로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침략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웠던 왕이 에돔 사람이었던 누구죠? 헤롯 대왕. 신약성경에 헤롯 대왕이라고 나오죠.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에돔 사람이 돈이 많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헬라 군인들에게 그 군비를 많이 대주고 나서 분봉 왕이 됐던 거죠. 예루살렘의 왕이 됐어요. 이런 역사 속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기대했었던 다윗 왕조는 영원하기가 짝이 없어요. 도대체 예언자들이 말을 했었던 다윗의 아들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예언자들이 언약했었던 약속하였던 그 왕국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묵시 문학가들이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그런 나라는 땅에 없다고 본 거예요.
왜? 땅에서는 이 못된 나라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국을 두고 하는 말이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강대국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은 무너져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제국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무너져야 돼요. 하늘이 두 쪽이 나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때 비로소 나왔던 것이 이원론이에요. 공간적 이원론으로서 땅은 무너져야 되고 저 세상이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시간적 이원론으로서 이 시대가 가고 다음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묵시문학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뭐냐면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엘서에도 그런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고, 스가랴서에도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고, 에스겔서에도 나타나는 사실입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묵시문학으로 접어든 거는 다니엘서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서하고 같아요. 사실 요한계시록서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로마가 너무 핍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땅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묵시문학적 사고를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해서 당신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서가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보면, 신학적인 내용을 보면 초월적인 신관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서에도 초월적인 신관이 나타납니다만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성취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다니엘서는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묵시문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기술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가르쳤고 선포했었던 나라는 이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묵시문학가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다니엘서는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들을 그 돌이 내려와 가지고 깨트린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환상에 의해서, 그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이야기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다니엘서에 와서 비로소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땅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됐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둘을 이어주는 게 바로 묵시문학적 사관이었고 묵시문학적 신학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지난 여름 비도 많았고 비 끝나자마자 참 무더웠습니다. 부족한 저의 구약 강연을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며 내 자신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양 제일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